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께 함성. 의로우신 예수를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찬양하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왕의 우리 한 번 더.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왕의 찬양하라.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신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거룩하다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온 땅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을 평강하게 하시사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다하는 마지막 달에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심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아 고통하옵나이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오니 자비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감싸주시며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를 붙드시고 대강절의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 해에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한 해를 지나오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청지기직을 힘써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안타까움만 자아내는 잘못된 일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제사제물 위에 붓는 관제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들은 진지하고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 전파 사역도 힘써서 감당하지 못했고 사랑의 수고를 더하는데도 생활을 핑계 삼아 인생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이 해에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도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뜬모를 흥분감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함께 하셔서 나날이 번영하며 발전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약한 것을 일으켜 세우사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며 어두운 곳에도 밝은 빛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주시옵고 다툼과 분평과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이 가득하고 거짓이 숨쉬는 곳에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서 준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이웃을 부욕해 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쌓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길 닦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을 잘 닦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길을 감으로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도구를 취하여 주시며 그분들의 수고를 크신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흐트러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셨고 이 순간도 저희들이 해야만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준비 없는 겨울은 더욱 추울 수밖에 없듯이 겨울을 준비하듯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풍성하고 봉사할 직분 임명을 받은 네 분이 있습니다. 영광된 직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듯 믿음이 구한 속도를 위하여 수종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앞장서서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물질적으로도 아끼지 않고 깨뜨릴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목양에 전념하고 계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셨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에 대해도 함께 하시고 입술로 찬양이 아닌 마음의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들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늘로 상급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일과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 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따뜻한 공동체에 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얼굴들이 있는데 반갑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또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뻗어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 우리 앞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며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교회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서산 오늘이기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자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본당 앞에 우리 행복홀이 있습니다. 잠깐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여 은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페팀이 굉장히 많이 봉사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얼굴처럼 귀하게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축복하면 좋겠는데 우리 카페팀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예, 괜찮아. 예, 여기 네, 박수로 우리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이렇게 따뜻한 커피와 또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카페 봉사자를 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손도 모자라고 또 이렇게 충원이 될 필요가 있어서 광고들이 오니 여러분 카페에 그리고 뭐 그냥 설거지 잘하시고 서빙 잘하시고 또 커피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젤트리가 일부에도 사연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엔젤트리 저 사랑함에 보시면 벌써 반 이상이 나가서 언제 굉장히 빨리 접수가 끝날 것 같은데 사연 접수는 오늘까지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 M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이주민들의 사연 접수가 25명의 사연 접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부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 카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사연을 선택하시고 또 그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상당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포장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15일까지
행복콜로 제출해 주시는데 반드시 제출자 또는 사연 번호를 필수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귀한 겨울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성탄 축하 행사가 24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다들 오셔서 함께 연합으로 팀으로 순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겨울에 또 행사 때 나는 선물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현금과 그리고 생물 그리고 중고 물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가능하니까 우리 고태양 권사님에게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경 팀장님이 이제 굉장히 예배 전에도 또 같이 막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나누고 했는데 일부에 오셨군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벽송도 저희들이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아마 새벽송을 하는 교회가 있을까? 요즘엔 참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응답하라 19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새벽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우리 집에 새벽송 팀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이렇게 새벽송 메들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엔 비전헌금 순서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엑치 29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광고인데 공동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끝나고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에는 한 학기 동안 또 한 해 동안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고 또 내년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보고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어제 4분의 귀한 임직자가 우리 권사님 1분 또 집사님 3분이 세워 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임직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턱이 높은데 통과하신 4분을 축복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앞에서 함께 우리 축복하고 중보하는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감사한 의미에서 또 떡으로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선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 주에 주님의 평화가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과 북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가운데도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이 땅이 폐허가 되는 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대안학교 그리고 또 우리 토브스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토브스쿨 선생님들과 그 학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되었고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귀한 주님, 이 날에 이 땅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 그리고 주님,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차세대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차세대를 섬기는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토부스쿨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잘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소속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천사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그리고 기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땅에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대안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랄 때 복음으로 또 이 땅에 복음의 가치를 심는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은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렸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버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유다의 왕이 바로 아하스라는 12대째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다의 안팎의 정세가, 내부 외부의 정세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유다 내부의 정세가 심각했다는 의미는 무슨 물가가 막 고공행진을 하고 그 수출길이 막히고 아니면 탐관 오리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유다 내부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다 공동체 내부에 정세가 안 좋았다, 이런 의미는 영적으로 타락됐다라는 의미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영적으로 아하스라는 왕 때문에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우상을 섬기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는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이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아주 타락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외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문에 이 아하스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근심 가운데 겁에 잔뜩 지금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중에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아하스 왕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의지가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다음 타겟이 남유다인데요. 자기가 타겟이 될 줄도 모르고 의지하는 아수르. 그래서 심판의 예고를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심판 예고, 회복 예고, 심판 예고, 회복 예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이 또 9장에서도 또 시작됩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임마누엘의 예언이 지금 두 번째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다 보면 심판과 진노 그리고 구원과 회복이라는 이런 그 두 가지 계속된 예언의 사이클들이 아주 그 무한대 기호 있잖아요. 이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예언이 마치 꽈배기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해미에 가면 왕꽈배기 그거 먹을 일 있으면 이거 이사야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계속해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반복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몇 분 가게 생겼네.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마음이 꽈배기일까요? 왜 무한대로 반복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면서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꽈배기 예언이라는 거예요. 얽혀있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오늘 9장의 본문에서 아주 이 하나님의 꽈배기 마음,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잡한 심경, 꽈배기처럼 꼬인 채 돌고 돌고 도는 예언, 이리도 해보시고 저리도 해보시다가 끝내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야 말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슨 결정을 합니까?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는 결정.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열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터치를 하고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열정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그럼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가? 한마디로 은혜라는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은혜의 방법이 그래서 각 절마다 묻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사라졌다. 전에는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한마디로 어두운 땅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어둠이 걷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자, 이 빛은 어떤 빛인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또 하나 요한복음 12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2장이 말하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입니까? 창조된 빛이 아니고 창조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한 빛이 납달리 땅에 임하고 스불론 땅에 임하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임했다는 겁니다. 그 빛이 임했기에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로 인해서 예언된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어둠은 그냥 겉절일 뿐이에요. 어둠은 허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게 우리의 본질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거든요.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세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나옵니다. 자,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 곳입니다. 스불론 땅은 매우 소외된 이 갈릴리 그 갈멜산 주변에 있는 아주 그 소외된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납달리는요, 유다의 최북단이었습니다. 최북단, 지금으로 따지면 민통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민통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 땅은 뭡니까? 외세가 침입을 해오면 어디부터 침입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납달리 땅부터. 그때 무슨 미사일이 있었어요. 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마병이 어디부터 걸어서 어디 말 타고 어디부터 침공하겠습니까? 국경지대부터 침공을 하죠. 그것이 바로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당시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뭐 경제적인 이익이나 교육의 이익이나 혜택이나 국방의 혜택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살았겠습니까? 어둠이 당연히 사라진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지만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38선 근처 예를 들어서 뭐 원통, 인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막 그래서 뭐 인제 원통 막 그렇게 지역도 있고 또 속초에서 한참 배 타고 들어가야 있는 그 뭐 아바이 순대 마을 저도 가봤거든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런 곳에 그런 소외된 곳에 민통선 지역에 막 더덕이 엄청 건강하게 자라는 그곳에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런 곳에 금융가가 세워졌다. 여의도가 옮겨졌다. 센트럴 파크가 생겼다.
63 빌딩이 들어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빛이 우리한테 들어온 결과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가능했습니까? 빛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430년 이상을 종살이하는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출애굽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 노예처럼 사는 게 그들의 숙명입니다. 뭐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빛 때문에 가능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들과 동의어가 뭐냐면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그러면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자, 이곳에는 아수르의 자폰 정책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갈릴리 지방에는요 혼혈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요, 사투리도 심하고요, 이교도의 어떤 관습들이 몸에 밴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우 멸시를 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 때 뭐라고 그럽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비꼬면서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예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늘의 예언을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요?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어디 사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리 천한 자리를 일으키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드려진 곳을 걷어내신 분입니다.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실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개과천선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슨 개천에서 용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뭔가? 믿음의 삶은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께 불려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는, 가뿐히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서 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렸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추수할 때 기뻐하고 그랬어요. 소득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한다. 승리의 기쁨, 나눔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주 앞에서. 그러니까 이 소득의 기쁨, 그리고 승리의 기쁨, 나눔의 기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공급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니까 짓누르던, 내리치던, 몽둥이 이런 말이 나오고요. 5절에도 보니까 짓밟았던, 피범벅이 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가 연상됩니까?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연상이
됩니다.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물질의 세계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탄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미 짓밟혀 버리고 그리고 피범벅이 돼 버리고 몽둥이에 내리쳤고 기절한 상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어서서 자력으로 구원할 힘이 우리에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근데 그런 나 스스로 자력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를 마치 그렇게 누르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뭐처럼 꺾으셨냐? 미디안을 꺾으셨던 날처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을 꺾어버린 날처럼 꺾으셨다. 여러분 미디안을 꺾으셨던 날이 언제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자, 미디안을 꺾으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냐면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기드온을 사용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드온이요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타작을 했어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혹시라도 타작물 뺏기지 않을까, 우리 식량 뺏기지 않을까. 그래서요 포도주 틀에 안에서 먼지 둘러쓰고 타작을 하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천사가 부릅니다. 너는 나의 용사다라고. 그래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미디안의 맞설 군사를 뽑는데 32,000명의 이스라엘의 장정 중에 몇 명을 뽑아요? 300명을 뽑아요. 그런데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었나?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메뚜기의 수와 같고 모래 아래 수와 같다. 카운트를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짓눌리고 사단에 얽매인 그런 인생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숫자가 많이 동원되면 그나마 이겨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물리쳐버리고 몇 명을 뽑아요? 3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모래 아래 수를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300명이 이 모래 아래 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의 군사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무기를 갖고 이깁니까? 믿음을 갖고 이깁니까? 순종을 가지고 이겨요. 어떻게 하죠?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에게 들려진 게 뭡니까? 항아리하고 횃불 들려줬어요. 항아리하고 횃불을 하나님이.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항아리 깨뜨리는 게 그들이 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와 그리고 고함치는 거. 이게 무슨 군대예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싸우는 군대가 자고이래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군대는 없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항아리를 부수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지고 막 서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도망치고 그래서 결국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300명의 군인들이 군인이라고 나섰지만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게 굳이 있어요. 그러면 항아리 깨뜨린 거. 한 게 굳이 있어요. 그러면 고함친 거. 와 그리고 고함친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들 300명이 그들의 힘을 발휘해서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들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각기 마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내가 칼을 들고 50명 이상 죽여봤어. 그렇게 말하겠어요? 야, 내가 당시에는 육박전이잖아요. 내가 육박전을 하는데 저기 애국심에 불이 타가지고 그냥 뭐 지치지도 않더라고. 와, 진짜 이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인가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300명은 군사입니까? 증인입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를 모집하시고 횃불을 주고 항아리를 들리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된 삶이에요. 담대한 증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옳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옳은 행위가 아니라 옳은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 옳은 믿음이 있어야 옳은 행위가 나와요. 옳은 행위가 있어야 옳은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증인입니까? 군사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럼 그 군사는 오늘 어떤 군사예요? 증언하는 군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사, 증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읽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아기의 본질이 나와요. 이 한 아들의 본질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쉬어봤더니 6가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뭔가? 예수님의 본질은 첫째 주권자, 그리고 두 번째 기묘자, 그리고 세 번째 모사, 그리고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영원한 아버지. 이상하네, 아버지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평화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본질이 6가지로 지금 이사야 9장엔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6가지 본질은 예수님이 가지신 본질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면 이 6가지가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그 아들을 얻었다. 이게 놀라운 예언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아기는요, 아기, 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아들은요, 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는요, 가장 약하지만 어떤 연약한 인간도 품을 수 있는 종된 모습을 가리킵니다. 가장 순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급기야 참 인간으로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아기라는 표현입니다. 한 아들, 이 말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한 아들은 참 하나님, 참 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기에 그분의 어깨에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고 이 6가지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전한 권세라는 완장이 그 어깨 위에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요, 기묘자, 모사, 이걸 우리는 같이 붙여서 얘기해요. 같이 붙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고일의 모든 역사를 포함해서 모든 상담 공부한 사람들을 다 모아도 예수님 한 분의 카운슬러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예수님, 이 놀라운 본질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까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사가 다른 말로 뭐냐면 기획자라는, 메이커, 우리의 삶의 메이커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획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모사이십니다. 그분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기묘자요,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게 누가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사예요. 하나님의 기묘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덩어리가, 그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인간 누구도 그래서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유대인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이 모사를 이해 못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안 죽여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까지도, 그들의 죄까지도 바꿔버려서 십자가를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고 구원의 통로로 바꿔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라갈 모사가 누가 있으며 그분을 따라갈 섭리와 기묘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획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메이커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 원더풀 카운슬러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원더풀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탄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묘자의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늘 원더풀로 감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의 기쁨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 감탄. 우리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원더풀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엄지쳐가면서 원더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 여러분,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건 안전이에요. 평화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건 정의예요. 누가 이뤄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아니 세상의 아들이었다가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 생명을 줘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죠. born again. born again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7절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는가? 여호와의 열정 때문에 해결받더라. 여호와의 열정의 엑기스는 뭡니까? 은혜더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사의 극치고 열심의 극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늘 용기를 얻으시고 오늘의 삶에도 거뜬히 승리하는, 패스오버하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모사가 되시고 기묘자가 되시는 원더풀 카운슬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으니 나는 한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어서 지극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매달 첫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애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을 다 이해하시려고 함께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가장 여호와의 열정이 되시는 그 십자가로 기꺼이 몸짓겨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섬김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종된 모습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셔서 또 그 십자가 상에서도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광명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 빛 가운데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깨뜨려서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잔,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열심이 우리 공동체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열정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갈 때 증인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빛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김유자의 모사 되신 원더풀 카운슬러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계획되고 새롭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날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새 생명이 돋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주시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싸우는 것을 바라보고 그저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고백의 삶,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하여 이렇게 불타오르는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오직 주님의 그 불타오름을, 우리를 향한 불타오름은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불타오름의 열정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안정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기획자가 되어주시고 창조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를 향하여 가장 열정적인 모습으로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야만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열정에 탐복합니다. 감사와 감탄이 넘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늘 감탄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열정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 위에 이 땅과 민족 위에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엔젤트리 사연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 가셔서 보시고 한 장씩 뽑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